요사이 우리들이 두고 온 한국이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무위원들과 여러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 같은 절차들이 진행돼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좀 시선을 끌었던 그런 한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올해 처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생긴 중소기업벤처부라고 하는 그 부서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이름을 올리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과학자고 포항공대 교수인데 청문회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여러 가지 이력을 보니까 당신이 진화론을 믿지 아니하고 과학자로서 창조론을 믿는데 그러냐?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신앙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당신이 창조과학회에 이사로 있는데 창조과학이 참된 과학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창조과학이 비과학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다른 정치적인 성향과 많은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결국은 이 박성진 이 포항공대 교수가 자진 사퇴를 하고 물러났습니다마는 중요한 매스컴에서 결정적으로 떠든 이유가 과학자이면서 대학 교수가 어떻게 무식하게 창조론을 믿고 창조론을 옹호하느냐 과학자로서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어서 국회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지구 나이가 몇 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6,000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그거 많지 않아요. 혹시 한국 가서 장관 안 되실까봐 벌써부터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오늘 아멘 하신 분은 한국에 가시면 장관 자격은 없습니다. 그저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남가지 펠로시 교회에서 충성하는 주의 귀한 우리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낙마해 버렸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슈로 삼았던 것이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지고 학문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 사회적 그리고 그 학문적인 한국의 상황이 저에게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철학자들, 레노라는 철학자들 그리고 또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간에 그리고 또 실제적인 여러 가지 공학에 종사하는 그와 같은 리서처들, 이 연구가들 간에 창조과학도 과학의 한 파트로 우리들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붐이 일면서 계속적인 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사립 크리스찬 학교에서 그 교과 과정에 창조론을 실제적으로 넣어서 가르치고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의 그 기독교 교육의 한 파트입니다. 사립학교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많은 실제적인 과학자들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한 분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미국 분은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분인데
세계의 아주 리딩 그 스칼라, 특별히 이 변증학 쪽의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인데 이분이 한 30권 이상의 책을 썼고, 그리고 유명 철학 학술지에 2,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편 이상. 근데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그 실력이 아니죠. 이분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캘리포니아의 탈보 신학교의 지금도 명예교수로 몸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이름이 Reasonable Faith라고 하는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에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이렇게 타이틀을 번역해 봤습니다. 합리적인 신앙, 기독교 진리와 변증이라. 이 책에 보면은 중요한 한 섹션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정교한 조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타이틀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변증학의 많은 그 학문적인 파트에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항상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파인 튜닝 아규먼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목을 배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우주에 대한 것을 면밀히 그들이 관찰하고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이, 이 은하계와 이 지구와 그리고 이 태양계와 우주가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 우주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 빛의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원소의 질량들, 또 중력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수들, 이런 것이 이들이 연구하니까 참 아주 정교한 수치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중력 결합도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우주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9승이라고 하는 이 수치로 이것이 상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수에서, 여러분 보시는 이 넘버에서 단 하나라도 틀리면, 많든지 적든지 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 우주, 은하계가 존재하지 못하고 콜랩스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에 기가 막히게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의 속도에서 조금만 빠르다든지 조금만 늦어져도, 또 중력의 그 원소에 해당하는 그 원소의 무게가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무겁다든지 조금 가벼워도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 이것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이런 수많은 우주를 현재 은하계와 태양계와 우주계를 존재하게끔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이 요소들이 기가 막힌 넘버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고 어떻게 생겼느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이 피지컬 네세시티라 해서 물리적으로 볼 때 이런 넘버들이 필요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그냥 우연히 happen by chance라고 그러죠. 그냥 우연히 그냥 이런 넘버들이 그냥 턱 나타나서 우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가능한 설명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이 우주를 정확하게 이 넘버에 맞춰서 더도 덜도 아닌 수치로 맞추어서 이 요소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물리적 필요에 의해서 또는 우연히 발생해서 이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과학자적인 학문적인 그 논리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이것을 확률적으로 볼 때 지루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연히 발생했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학문적인 검증을 해보면 그런 확률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설명은 누군가 이것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이분이 실제 무신론자들하고 토론하는데 한 번은 한국의 그 번역된 책 중에서 God is not great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서 비평가면서 무신론자인 이 히친스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세계적인 논쟁을 합니다. 막 방송국들이 다 중계를 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 윌리엄 크레이그가 완전히 완사이드로 승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기자들과 매스컴들이 윌리엄 크레이그가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어린 아이들 다루듯이 해서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 데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고 여기에는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조율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누구는 과연 누구인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크레이그의 논증입니다. 이 논쟁에 다른 어떠한 무신론적인 것과 같은 과학적인 그 논리와 또 그들의 자료를 가지고 반증할 수 없어서 모든 토론에 이분이 완전히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이 탈보 신학교에는 이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티칭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랜트를 이분에게 주고 해서 실제적인 그와 같은 변증적인 논증을 하는데 지금 아주 열심히 새로운 하나의 붐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하나의 결과로 미국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백인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다수였고 머저리티였던 이 미국 사회가 지금은 오히려 소수로 바뀌는 그런 기사가 지난주에 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한 기독교의 부흥의 운동은 한쪽에서 학문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단 한 숫자라도 많든지 적든지 하면은 그것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이유에 의해서 지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파인 튜닝, 하나님의 정교하신 바로 조율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와 이 지구상에만 국한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와 모든 천지와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 한 개개인을 위하여서도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로 파인 튜닝, 정교한 조율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튜닝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음악 하시면서 이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피아노도 튜닝하지요. 모든 현악기나 또 기타나 이런 것을 할 때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합니다. 제 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각 현이나 각 그 키들을 전부 다 튜닝해서 조율해서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튜닝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D면은 D, D 플랫이면 D 플랫, 그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쭉 처져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게 올라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손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교한 우리를 향하신 바로 튜닝, 조율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백성을 그의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튜닝하셨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튜닝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조율하셨고 동시에 우리를 튜닝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늘 성경을 어느 정도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5장이 어떠한 배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 문안하러 갔다가 오히려 잡혀서 이스마엘의 무역상들에게 팔립니다. 종으로 팔려요. 그래서 이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특별한 인정을 받고 제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다가 웬걸요? 이상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를 잘못 또 만나가지고 웬통 아주 억울한 그와 같은 이 모함을 받고서 감옥으로 들어가죠. 감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간수장의 또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들어왔던 바로의 왕의 이 술을 맡았고 떡을 맡았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여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삽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의 아주 풀 수 없는 괴기한 꿈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를 팔았던 형들이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전개된 다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내 주위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나를 이곳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생애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 중에 형들도 사용이 되었을 뿐이지 형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교한 미세한 하나님의 그 조율과 디자인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 중에 형들이 사용된 것뿐입니다. 요셉의 생에 있어서 형들도 힘든 대상이었지만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렇게 참 이상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주위에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참 좋은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게도 하시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뭐가 잘못 꼬여서 이런 요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내 삶의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셉의 형들의 형편이든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든지 간수장이든지 바로든지 그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여러분의 성품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파인 튜닝, 정교한 조율을 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 그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을,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조율하셨고 동시에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조율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가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7년의 대풍년 동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그와 같은 곡식들을 창고에 이제 저장했습니다.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는 흉년 2년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몇 년이 아직 남았습니까? 5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나 요셉이나 그의 그 당시 군동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 그들의 삶의 환경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아주 기근과 배고픔의 것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이 역사적인 고통의 이 아주 극심한 흉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그의 식구들 70명이 바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주하게 되고 애굽 땅 가까운 고센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그 모든 과정을 이루게 하는 바로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7년의 풍년이었고 또한 7년의 흉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신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각자를 향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 환경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영상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것과 같은 아주 격동하는 정세와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자연재해들을 잠시 우리들이 봤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태평양 중심으로 하는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의 이 지진 때에 극심한 것 같은 요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들이 애니타임 우리 이 남가주 지역에도 이 8.0에 가까운 그와 같은 강진이 올 수 있다. 빅원이 올 수 있다.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우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정교하신 그 조율과 그 디자인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환경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야, 나는 왜 이렇게 행운하냐? 아닙니다. 행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인가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평탄한 길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실 뿐입니다. 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여? 난 너무 재수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정교하게 여러분의 생애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그랬고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고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전능하신 전지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조율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형들을 통하여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또 이 환경을 통하여 지금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정교한 미세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지금 만들어 오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요셉은 이러한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형들은 몰랐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요셉 때에는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도 없었죠. 한참 뒤에 나온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장 앞부분으로 넘어가면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와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꿈 중에 또는 친히 말씀으로 너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때에 따라 이상 가운데 또한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조율하셨지만 요셉은 이런 우리와 같은 성경이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때에 따라 그에게 찾아가시고 때에 따라 이상 중에 또한 꿈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감동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조율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바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조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인답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사명자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경청하고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교육하고 훈련받는 일에 우리의 자신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내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합니다. 어떤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말씀은 부담이 돼요. 어떤 말씀은 아픕니다. 그러면 그냥 밀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 정교한 그 튜닝을 하실 기회를 내 스스로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를 튜닝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기타를 딱 튜닝하는데 각 선마다 정확한 음을 가지고서 첫 번째 현부터 해서 하나하나 해서 쭉 맞춥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현이 버텨요. 나는 튜닝하는 당신의 것을 거부한다. 나는 지금 내 이 상태가 좋다 하고서 자기 아직 튜닝되지 않은 아주 푹 처진 음이나 아니면 너무 땅땅해진 그와 같은 조여진 그 음으로 고집하는 경우에 문제는 자기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음을 만들어가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공동체를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낭같이 펠로십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오늘도 그분의 거룩한 손길로 튜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에 따라 원치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아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때에 따라 높아진 음을 원래 음대로 내리도록, 아니면은 낮아진 처진 음을 원래 음으로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튜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길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나도 하나님의 사명과 원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내가 바른 소리를 내므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정교한 조율로 그분의 지혜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그분의 섭리와 디자인의 손길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는 또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9월을 정리하고 또 복된 10월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펠로십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